어, 제가 이번에 이상하게 계속 제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안 나오려고 했고요. 나와서도 안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목사님들이 때를 자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때부터 제가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때를 쓰실까? 안 그러시는 분들인데 자꾸 무조건 나와라. 자꾸 강경하게 저한테 무조건 나와라. 나와야 된다. 또 뭐 어디 가야 된다. 자꾸 그러셔가지고 이번에 나올 때 제가 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누구의 동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건지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2주, 3주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예,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또 집사님하고 또 식사하고 얘기하면서 잠깐 시간을 좀 가졌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또 다시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중심을 바로잡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항상 메시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도 내성적이고 즉흥적인 말도 잘 못하고 적어져 있는 메시지를 잘하거든요. 읽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준비해서 몇 시간씩 준비하고 며칠을 준비해서 하는 메시지를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가 왜 교회 가서 메시지를 하냐. 메시지는 그 교회 목사들도 다 하는데 현장 포럼을 해라.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에 메시지 안 하고 현장 포럼을 좀 해드리려고 저 안 하던 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시더라도 네. 인도네시아 선교에 대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 그리고 또 제가 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상하게 이 일산 임마누엘 오면요, 제 마음이 자꾸 열려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자꾸 하고 인터넷에 이게 영상이 남더라고요. 예,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 자꾸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들을 자꾸 해가지고 제가 이 기록을 자꾸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해야지 하는데 희한하게 여기 오면 하나님이 마음을 자꾸 열어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저 그 목양실에서 다짐을 하고 났거든요. 말하지 말아야지, 속에 있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적어진 것만 하고 와야지. 그런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딴 얘기 안 하려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 가운데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숫자와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하나님 또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구로는 세계 4위입니다. 2억 7천만 명이고요. 공식적으로 2억 7천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비공식적으로 하자면 3억이 넘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자카르타까지 비행기 타고 7시간 걸리는데 이 좌에서 우까지, 이 수마트라 섬과 이 뉴기니 섬 파푸아거든요. 이게 원래 하나의 큰 섬인데 반절이 인도네시아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 좌에서 우까지 국내선 비행기를 타면 7시간이 걸립니다. 비행기 타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면적이 큰 나라죠. 근데 면적이 국토가 세계 15위, 한 번도 9배예요. 엄청나게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8,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둘러볼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다 챙겨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2억 7천만 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밀림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사람들까지 합한다면 3억이 넘을 것이다. 그리고 무슬림이 특성상 일부 다처제 4명까지, 부인을 4명까지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아요. 계속 인구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 인도네시아가 2030년까지 선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방대한 지하 자원과 인구를, 젊은 이 연령층을 가지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상승할 것이다, 도약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권, 아세아권에서 의장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엄청난 면적과 그리고 인구, 그다음에 지하자원. 그래서 중국, 호주, 브라질 등등 그 자연 광물을 채취해서 개발하는 회사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 포스코, 이 화학 뭐죠? 이 지금 2차 전지 들어가는 니켈, 뭐 주석, 알루미늄 이 개발하는 회사들이 지금 들어와서 계속 투자를 하고 개발 회사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면 보르네오 섬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깔리만탄 섬인데요. 자카르타가 지금 수년간 계속 수도의 역할을 해오다가 이 자카르타 한 지역에 인구가 지금 1,200만 명을 지금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너무나도 많은 인구가 지금 한 곳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보르네오 섬 한 요 정도 위치에 지금 신수도를 건설하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나라의 세종시처럼 행정 수도를 옮기고요. 공무원들과 그 기반 인프라들을 다 지금 옮기려고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밑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우, 롯데, 현대 기업이 지금 들어가서 또 한인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지금 자리를 잡고 저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그리고 사업을 투자를 유치하는 일들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복음 운동이 인도네시아에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왜 가능하게 됐냐면 이 산업화로 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원래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군부 정권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왕권을 무너뜨리고 군부 출신들이 계속 왕권을 대통령직을 수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그 역사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근대사까지 군부 출신들이 대통령직을 갖고 있다가 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민 출신 대통령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군부를 뒤엎고 죄송합니다.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자. 그래서 종교 개방하고요. 원래는 종교도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 이 5개까지밖에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종교를 다 인정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그 주변의 무슬림들에게 90여 개의 도장을 받았잖아요. 그래야 교회를 허가해주고 교회 운영할 수 있게 해줬는데 상가로 들어가고 그리고 정당한 렌트비 그러니까 세화라고 하는데 여기 인도네시아 말로 자꾸 인도네시아 말이 나와서 그 세화를 렌탈비를 지불을 하면 교회가 들어갈 수 있게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카르타에 교회가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들이 점점점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한류로 시작을 해서 삼겹살에 소주 이게 이슬람한테는 독이에요. 이슬람은 술을 안 먹거든요. 돼지고기도 안 먹거든요. 근데 이 한류에 삼겹살에 소주가 들어오면 젊은 애들이 그거 삼겹살에 소주에 빠져 있는 거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류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얼마나 재밌냐면 이 이슬람을 무너뜨리는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무슬림이 가지고 오는 이 오래된 구닥다리 사상 가지고는 우리는 세계화할 수 없다.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우리도 세계화하자. 젊은 친구들이 그냥 과감하게 삼겹살에 소주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번 4월에 이 이슬람 라마단 기간이었거든요. 이 라마단 기간에는 먹지 않아요. 해가 떠 있을 때는 먹지 않고 해가 지면 먹어요. 근데 해가 떠 있을 때는 물도 안 마시고
침도 삼키지 않아요. 그만큼 혹독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 낮에 식당에 문을 열어놓으면 가서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해요. 야, 모든 사람이 지금 라마단에 동참하고 지금 뿌아사라고 해서 금식에 동참하고 있는데 니들이 지금 영업을 해? 빨리 문을 닫아. 막 가서 항의하고 계속 뭐라고 그러죠? 컴플레인하고 문 닫게 하겠다 막 하고 막 돌 던지고 막 이렇게까지 항의하는데, 제가 이번에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원래는 그래도 영업을 하겠다 하면 커튼을 쳐놨어요. 바깥에서 그 식당의 안에서 밥 먹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밥 먹는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커튼을 치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자카르타가 이렇게 변했다고? 인도네시아가? 문화가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외국의 문화가 들어와서 드라마를 보게 된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생각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저희 나라 이제 문화 개방 시대에 계속 사람들이 그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문화는 좀 구닥다리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있는 그 과도기에 지금 인도네시아는 걸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좀 시골로 나가면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좀 힘들지만, 자카르타는 그래서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외국인이 볼 때도 외국 도시 같은, 제가 자카르타에 오래 살았는데 예전에 없었던,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 민낯이 끝낫이라고 하나요? 예, 이슬람 나라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되거든요. 예, 탱크탑, 예, 이게 어깨 끈 없는 옷 있잖아요. 그리고 어깨 끈이 있는데 끈으로 돼 있는 옷, 그거를 길거리에 막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 친구들이 때가 왔구나. 근데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때가 왔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하고 현장을 보면서 절대 바뀌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무슬림은 바꿀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그 스며들면서 점여들면서 생각이 바뀌고 이들의 행동이 바뀌고 삶이 조금씩 바뀌고 있더라고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도 종교는 이슬람이 2억 7천만 명 중에 87%가 무슬림이고요. 기독교는 7%, 천주교는 3%, 힌두교 2%, 불교 1%인데 이 사이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증인이 들어왔어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그 비싼 지역의 빌딩의 한 층을 통으로 렌탈을 해서 거기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똑같아요. 가판을 펴놓고 여기서 똑같이 하죠. 말하지 않고 가판에다가 자료 진열해 놓고 원하시는 사람 와서 보세요. 그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기독교와 천주교 프로테이지를 또 거기서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요. 교회,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교회나 한인교회는 전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작 하는 것이 가서 이제 바자회, 못 입는 거 가서 팔고 돈으로 바꿔서 그 돈 가지고 밥 먹을 거 사서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볼 때 크리스찬은 되게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지만 그것 가지고는 사실적인 전도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봤어요. 여호와 증인이 전도하는 걸 자료를 깔아놓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먹히더라고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볼 때도 좀 많이 놀랐던 게 저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가 그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교도 지금 자카르타에서는 인정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문화가 열리면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화에 대한 것을 보장해주면서 자카르타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이단들이죠. 신천지도 들어와 있고요, JMS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레와도 들어와 있고요. 다 들어와 있어요.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들어와서 지금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이 교회들의 특성상 일반 교회들은 예배만 드리는데 이 친구들은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커지는 거예요, 세력이.
우리 정말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청년들하고 현장을 보면서 이 자카르타라는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인구가 약 1,200만 명 정도 되는데 서울 면적이 조금 약간 더 넓습니다. 그런데 이 자카르타 지역에 여기가 자카르타고요. 붙어 있는 4개의 위성 도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위성 도시에서 하루에 모든 경제가 다 자카르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카르타에 출퇴근하는 하루의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카르타에 살고 있는 인구가 1,200만 명인데 이 주변 위성 도시에서 자카르타로 출근하는 총 인구가 유동 인구가 5천만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하루에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통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자카르타가 무너지면 이 주변 위성 도시 또한도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복잡하고 모든 문화, 모든 경제가 다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볼 때 로마는 미국이라면 저는 인도네시아의 로마는 여기가 아닐까. 모든 중심은 여기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 이 자카르타에 복음 전하는 전도의 센터, 복음의 메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요, 자카르타는 동남아시아의 전형적인 복합 도시고 주민의 종족 구성은 역사적으로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식민지 하면서 나라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여러 민족들이 다 그 자체적으로 구역을 나눠서 살아요. 그래서 유럽인, 중국인, 아랍인, 인도인 등. 그래서 언어나 문화가 완전히 다 종합으로 복합적으로 다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는 그렇게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는 이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여기 수마트라 이렇게 길게요. 자바섬 이렇게 깔리만탄 섬, 여러분 알고 계시는 보르네오 섬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말레이시아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뾰족하게 브루나이가 여기에 딱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는데 여기 술라웨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에 발리섬, 그리고 이렇게 반쪽으로 파푸아, 그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반쪽으로 이게 꾸빵이라는 데가 있고요. 이게 동티모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하나의 섬인데 독립했어요. 미국의 그러니까 그 서방권 나라의 후원을 받아서 독립했어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자카르타 이쪽 지역이고요. 여기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보고로에 전도학교를 지금 세워져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술라웨시, 파푸아는 역사적으로도 기독교가 90%가 여기 술라웨시에 그리고 파푸아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술라웨시 마나도 중심으로 배출된 목사들이 이 수마트라와 자바섬, 발리섬, 파푸아, 꾸빵 이렇게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파송되는 형식으로 이제까지 인도네시아 교회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인도네시아에서 만나는 현지인 목사님들은 술라웨시나 마나도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집성촌으로 모여서 술라웨시에서 90%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수십 년간 선교사를 배출하고 파송했던 술라웨시에 무슬림이 역으로 지금 여기 다시 이주하고 있어요. 무슬림들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학교를 짓고 있어요. 무슬림 학교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나이가 성인이 이제 18살이 될 때 자기가 평생을 가지고 갈 종교를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하고 포교하는 게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가 일을 하면 할머니들이 꼭 끼고 있어요. 누구하고 접촉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계속 뭐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무슬림 사상을 심어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거 가르치고, 그 꾸란을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그 암송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애기들이 계속 그 꾸란을 외우는 모습을 TV에서도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애들은요, 당연히 그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되세요? 당연한 그냥 무슬림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라 삶입니다. 삶.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를 통해서 계속 이 이슬람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데, 슬라웨시 마나워 파푸아 지역에 지금 무슬림들이 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뭐하고 있냐, 학교를 짓고 있어요. 근데 돈 없는 크리스찬 집안에서는, 인도네시아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지 않아요. 초등학교도 다 돈을 내야 되고, 유치원도 돈을 내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돈을 내야 되는데, 오면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무슬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종교는 자유다라고 가르치지만 많은 무슬림 친구들이 옆에서 절하고, 그리고 무슬림 교육을 받고, 따로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해서 따로 빼서 교육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상급 학교로 갈 때, 그 상급 학교로 갈 때 장학금은 누구에게만 주냐? 무슬림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럼 비교가 되게 하는 거죠. 딱 볼 때. 그럼 이 친구들이 나중에 종교를 선택할 때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계속 차별하지는 않는데 차별되는 것처럼, 구별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무슬림 애들은 대학교까지 계속 장학금 받고 가는데, 이 크리스찬 애들은 계속 뭔가 구별되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슬라웨시하고 파푸아에 기독교 인구가 5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전략을 피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고. 예전에는 무슬림들이 가가지고 칼 들고 너 죽을래 살래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요 학교를 지어요. 계속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는 외국의 문화를 받으면서 공부해야 되겠고 성공해야 되겠고 하는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무상으로 교육을 제도하는 데가 무슬림 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부모들은 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든 친구들이 18살이 될 때, 자기 종교를, 평생의 종교를 선택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무슬림이라고 써버리는 거죠. 그럼 무슬림 인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계와 그리고 그 비율을 무슬림들이, 최고 권위 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사실들을 알고 인도네시아 선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2009년에 들어갔을 때 저는 한인 사역을 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패턴이었거든요. 모든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인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다락방을 하고 현장을 확장하고, 그러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발판 안에서 현지인 사역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개종하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 교회 그 한인 사역을 할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재원이고 자기 집에 기사가 있고 식모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현지인들한테 야 너 쟤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분들도 그런 마음은 아니셨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재원으로 온 어린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교회 인도네시아 성도한테 야 너 뭐 좀 갖고 와. 근데 막 펑펑 울었어요. 이 집사님이. 어떻게 권사님, 어떻게 우리 같은 형제한테, 우리 자매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한 3개월 사시더니 이분도 똑같이 야 너 어째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지인 식구들이 들어와서 교회 정착하고 은혜 받고 하는데, 이 예배에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양육이 안 돼요.
그리고 한국 분들 이제 주재원 분들 가족들이 오고 자녀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 할애가 처음에는 이분들한테 70%였다면 조금씩 60%, 50%, 40%, 30%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한인 사역을 같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한국에서 준비하고 들어올 때는 아예 목사님들한테 조금 초반에 힘들더라도 현지인 사역만 하겠습니다. 한인 사역은 다른 이제 뭐 선교사님 계시니까 그쪽으로 다 연결하시고 저는 현지인 사역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살리고 세워서 그분이 제자가 된다면 그분을 통해서 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교회 개척 사역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기도해 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현지인 사역만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일들을 2009년도에 겪지 않았다면 저도 한인 사역을 먼저 시작을 했겠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삶을 패턴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 삶의 사이즈를 줄이고 이제 뭐 방도 2칸짜리 1칸짜리 다 필요 없이 원룸으로 스튜디오로 줄이고 뭐 움직이는 활동 반경 줄이고 먹는 거 줄이고 그래서 사역에 관한 부분들만 다 맞춰서 현지인 사역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좀 올려주시면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이전까지 사역은 어땠냐면요, 현지인만 해서 전도학교 이제 시스템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현장 분석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현지 적응과 언어 중점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로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순회 사역은 뭘 했냐면 현지 교회, 현지 한인 교회 순회하고 현지에 있는 현지인 교회, 이거를 6개월에 걸쳐서 진행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2018년도 3월에 들어가자마자 요 현지 한인교회 순회 사역하고 현장 분석하고 현지인 교회 순회하는 거를 6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전도할 사람들을 찾았고 또 이 현지인 교회세요. 그리고 신학생들을 찾았어요. 혹시 신학하는 친구가 있냐? 혹시 찬양 사역자가 있냐? 혹시 청소년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거나 청년들한테 상담을 하는 직업이 있는 친구들이 있냐? 찾았어요. 뭐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뭐 당연히 정보를 주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다 하나씩 찾았고 이 연결되는 친구들을 이제 전도학교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코로나 이전에 발리 전도학교, 보고로 전도학교, 자카르타 전도학교, 이 다음 사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 중에서 정말로 현장에 마인드가 있고 중심 있는 친구들은 신학교로 보내서 이 친구를 통해서 다음에 교회 개척 사역까지 이어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생각지도 못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모든 활동이 이제 중단돼 버린 거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뭔지 아시죠? 막 울었잖아요, 제가. 예, 이거예요. 이 현장 보세요. 이 보면 전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이 친구들을 다 잃었어요. 목사님들도 있고 길게는 한 10년 이상 본 친구들도 있는데 다 흩어져 버렸어요. 2년 동안 저도 많이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영적으로도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도 제 눈앞에 막 시체들이 나든 거 다니니까 이게 창밖에 보면요, 길바닥에 사람 발만 나와 있고 거적대기로 덮어놓은 거예요. 이거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도 내놓고 거적대기 덮어놓고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군인들이 와가지고 치워갈 때까지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사회책에서나 보던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막 너무 적지 않은 충격이었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내가 이제까지 사역해왔던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별의별 불신앙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들어와가지고 이게 참 힘들었는데, 그 한국에 작년에 제가 한국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코로나 2번 확진되고요.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려고 하면 또 확진되고, 또 나가려고 하면 또 확진되고, 그 9월에 들어온 비행기표를 1년짜리 오픈시켰고 들어왔는데 끝내는 그 날짜에 딱 맞춰서 1년 만에 나갔어요. 저는 계속 다음 달, 무조건 다음 달, 제 계획은요 무조건 다음 달이었어요. 나는 이것만 나갈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딜레이, 또 나가려고 하면 둘째 놈이 코로나 걸려갖고 와가지고 또 다시 또 다 걸려있고, 또 격리되고, 그 격리 해제되고 또 완치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인도네시아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9월에 들어갔어요. 작년 9월에 들어가서 다 찾았어요. 막 계속 찾아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미 그 오랜 시간 동안 상처를 받고 힘들어서 마음의 문이 닫혔고 다 지금 돈 벌러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예. 제가 막 차를 렌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차가 있었고, 코로나 전에는요 차가 있었고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사역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이제만 사역에만 집중하겠다, 일은 하지 않고 집하고 차를 다 주고 바로 새로 세팅하고 들어갔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현장에 올인하겠다, 내가 조금 먹고 사는 거 힘들어도 이제는 현장만 보고 하겠다. 그래서 차를 렌트해서 이분들을 찾아서 2시간을 넘는 거리를 찾아가지고 그 골목골목을 왔다 갔다 핸드폰 전화하면서 계속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하고 가면 없어요. 만나요 하고 가면 없어요. 아주 거짓말도 너무 잘해요.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막 길거리에서 4시간 동안 막 바람 맞고, 이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막 떼도 쓰고 그랬어요.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네들이 계속 길거리에서 바람을 맞추는 거예요. 차라리 안 된다고 일하지. 돈 주고 차 빌려가지고 왔는데, 이것들이 자꾸 길바닥에다 돈을 쏟아놓고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든데, 사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진 올려주시면요. 다음 사진이요. 네. 다누 목사님을 만납니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피해 다니던 목사님들의 스승이에요. 제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목사님한테 보고로 지역의 원로 목사님인데 일르려고 혼내달라고 전화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요. 목사님, 이제 얘네들 이 3명 목사 좀 도와주려고 제가 같이 지금 만나려고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이날 그날이에요. 만나서 일르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신 내가 사과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국계 인도네시안들은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절대 도와달란 말도 안 하죠. 어렵다는 말도 안 하죠. 그리고 항상 다 포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품이 너무 좋아요. 자기 힘든 일 1도 안 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그 만남을 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진짜 인도네시아 복음 하려고 왔다. 이제까지 목사님이 어떤 한국 선교사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이거에 생을 걸었고, 인도네시아의 청소년 청년들 그 인생을 진짜로 터닝포인트 가운데 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려고 나는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내가 일도 한 거고, 이 4년 5년 동안 진짜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지만 나는 진짜 이 땅을 떠나지 않았다. 근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설명을 했죠. 전도 운동하고 싶다. 전도학교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알아봐 달라 하면, 나 진짜로 보고로에 있는 100여 개의 교회가 문 닫지 않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 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기도해보자 그러시더라고요. 아시잖아요, 기도해보자가 뭔 뜻인지. 자주 사용하시잖아요. 목사님 기도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래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매주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진짜 어차피 거절을 못 하시는 분이니까 인자하시고 착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매주 찾아가는 거예요. 매주 찾아가서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인도네시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돼야 되는지, 이 시기에 왜 우리가 이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목사님의 교회가 왜 전도 훈련 가운데 같이 인도받아야 되고 왜 부흥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단호 목사님 교회 보고로 가나 교회가 앞으로 보고로 지역 복음화에 쓰임받는 센터 교회가 될 거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겠고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는다. 그렇게 한 3개월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마음이 확 열리셨어요.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나도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셨대요. 그리고 나이도 한참 어린 저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예, 아들뻘 같은 사람한테. 이제 제가 계속 그거를 내려놓고 계속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만날 때마다 제가 목사님 만날 때는 절대 그 자존심이 세셔가지고 밥도 얻어먹는 데 되게 싫어하세요. 저는 누구한테도 무조건 목사님 만날 때는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만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시고 몸만 오시라고. 처음에는 그것도 부담스러워하셨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마음에 좀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교회에서 이제 다음 사진이요. 이게 보고로 지역에 있는데요. 다음 사진이요. 이게 그 밀림 안에 보고로 밀림 안에 있는 그 보고로 가나 교회입니다. 가나 교회. 단호 목사님이 심호하신 교회인데, 이 지역의 원로시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하셔서 원래는 되게 관리도 잘 되고 좋은 교회예요. 지금도 좋은 교회인데, 그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오전 9시 예배만 드려요. 주일 오전 9시 예배.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자카르타로 가서 또 돈을 벌어요. 그래서 좀 상태가 좀 그렇죠. 풀도 많이 자라고. 이 밀림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원래 저렇게 교회는요, 문을 못 열어놓게 돼 있어요. 무슬림들 모스크에 가서 보시면 사방이 다 뚫려 있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 기도 시간에 전 도시에다가 스피커를 틀어놓고 그 기도 소리를 들려주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몰려와서 회방을 넣고 불을 지르거나 돌을 던지거나 사람을 때려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게 문 열어놓고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이 교회는 특이하게 가서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단호 목사님,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게 지금 주변에 그래도 밀림이 아니긴 한데 집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반발할 텐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네가 다 전도했대요.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네 성도가 됐대요.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일단 그 말에 굉장히 소름 돋았고, 이분이 진짜로 그래도 전도에 중심 있는 분이구나.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웃으면서 얘기하셨어요. 무슬림은 안 돼.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락 자체가 불교 신자들만 모여 사는 부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불교 신자는 전도해도 된대요. 그리고 개종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겼고, 그래서 한 명씩 전도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 주변에 절도 없고 갈 만한 데도 없고, 종교는 하나 가져야 되고, 인도네시아는 무조건 1인 1종교예요. 종교 하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불교 신자였던 분들이 이제 교회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배경을 가진 교회가 이 가나교회입니다. 이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전도학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전도학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정호성 랩넌트인데요. 이 친구는 TCK예요. 7살 때 인도네시아 부모님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인도네시아 복음화 신학교에서 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이 친구도 얼마나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사업을 발리에서 하시면서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싱가포르에 있는 라셀 대학교라고 디자인 대학교 입학해서 2학년까지 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부모님이 이게 운영하시는 이게 사업장이 있는데, 이게 길이 대로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발리 정부에서 여기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새로운 길을 대로를 뚫는다고 이 바로 앞에 있는 외국인이 하는 영업장 앞에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입구를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외국에 대한 배려가 1도 없습니다. 예고도 없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죠. 하루아침에 매달 뭐 500만 원씩 보내주시던 그 유학비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뭔가 다시 시작해보려고 발리에 있는 호텔리어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상황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져서 그 대학교도 중퇴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되니까 자카르타에 있는 디자인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또 1년 정도 공부하다가 갑자기 비자가 문제가 생겨서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계속 뭘 하려고 하면 무너지고 뭐 하려고 하면 무너지고 뭐 좀 하려고 하면 인도네시아에 3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가까이 살았는데 비자 때문에 추방당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인도네시아가 외국인한테는 1도 배려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2015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어요. 싱가포르 유목사님이 동남아 집회하실 때 이 친구의 누나가 싱가포르에 유학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싱가포르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사님 그때는 제가 목사였으니까 목사님 제 동생이 싱가포르 동남아 집회에 참석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근데 갔는데 이 친구 만났는데 말을 안 해요. 이 앞만 보고 있어요. 30분 얘기하는데 한 10마디 했나? 그랬어요. 처음 만났는데 2015년에 처음 만났을 때. 그때부터 이 호성이라는 친구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또 만나고 만나다가 결국은 이 친구가 지금 신학교에 와 있어요. 이 친구 비자도 제가 지금 계속 도와주고 있고 올해는 작년에 이 친구 아버님이 뇌수막염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청력을 잃으셨어요. 비자에 문제가 생기셔서 올해는 제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새로운 동역자를 내게 붙여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 생활비를 줄여서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고 제가 말했어요. 나랑 같이 인도네시아 복음하자. 안 되는 거 계속 발버둥치 걸려고 하지 말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자. 하나님이 그러면 너의 인생, 우리의 인생 하나님 책임질 거라고 난 믿는다. 사실은 제가 한국에 온 것도 이 친구 때문에 나왔어요. 50만 원 가지고 한 달은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저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한계가 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목사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친구를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전임 사역자로 풀타임 사역자로 좀 쓰려고 하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으면 안 나왔을 건데 이 친구 때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냐면 인도네시아 통역, 영어 통역, 싱가포르에서 대학을 다녔으니까요. 근데 한국어를 제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지금 다 15년부터 만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현지인 저 한국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간혹가다 제가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리워요 막 그런 말 할 때.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리워요 그러거든요. 이게 무린드 까무가 보고 싶어요인데 연인한테 할 때는 그 똑같은 단어가 그립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단어를 한국말로 하면 해서 말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한 번씩 오해할 때가 있죠. 보고 싶다를 그리워요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근데 아무튼 제가 가르치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메시지 할 때도 제가 할 수 있지만 왜 이 통역자를 세우냐면 이 인도네시아어가 한 단어이지만 말하는 사람이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듣는 사람이 그 뉘앙스를 그대로 이해하면서 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어긋나면 다른 뜻이 돼버려요. 그리워요처럼요. 목사님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인데 제가 그리워로 들으면 그리워가 되는 거예요. 얘 이상한 애네? 라고 생각하면 진짜 이상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통역할 때는 굳이 이제 제가 이 신학을 전공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를 모국어로 쓰는 우리 정우성 레몬트를 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사진이요. 보고로 지역의 전도학교에 참석한 신학생 그리고 목회자 여기 단호 목사님 가족들 그리고 거기 청년 리더 찬양 사역자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다음 사진이에요. 가족이에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제가 하나로 사역했는데
호성이가 통역하고 듣고 한국말 듣고 통역하고 글로 쓰니까 시간이 너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전도학교 갔는데 이 자매가 옆에 나와 있는 거죠. 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효라고 하거든요. 미스터 효는 통역을 하면 그거를 듣고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쓰겠다 옆에서. 그래서 이 자매님이 선택이 돼서 팀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네, 이렇게요. 저는 안 가르쳤는데 말 안 했는데 불편하다고 말 안 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기본 메시지 그림 그리는 거. 예, 그 다음이요. 예. 이렇게 전도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전체 사진이고요. 이 앞에 있는 여기 이분이 이제 조코 목사님이신데 아직 안수는 안 받으셨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워낙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학을 하고 있고 안수를 받을 때가 되면 그냥 뿜데따라고 부릅니다. 뿜데따가 성직자 목사님 뜻이에요. 그래서 뿜데따 조코 이분이 무슬림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밀림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뜨거워요. 원래 장로님 출신이에요. 장로님 하시다가 원래는 이분이 발리에 있는 전도학교도 참석하셨어요. 비행기 타고 발리까지 오셔가지고 계속 매주 메시지 듣고 또 가시고.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오해를 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 동기가 충만하구나, 나한테 뭘 받아가고 싶은 건가 라고 생각하고 조금 거리를 뒀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여기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이요. 저 이 핸드폰 들고 있는 거 보시죠. 저분이 저한테 보고해 주신 거, 전 보고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 손에 핸드폰이 뭐냐면 이 전도학교 메시지를 영상을 찍고 판사하는 걸 또 사진을 찍어서 자기 현장에 있는 가정이에요. 지역마다 이 현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리하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다락방인 거죠. 불신자 초청해서 구원의 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그대로 하기 위해서 보면서요. 핸드폰 열어놓고. 다음 사진이요. 예,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여기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죠.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이제 밀림 안에 있는 집에서요. 창문에다가 이제 칠판이 없으니까 전지 붙이고 저희 하고 있는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예, 여기는 또 다른 집에서요. 그러니까 하라고 가르치진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어디서 이렇게 했고 메시지 이렇게 전했어요라고 이게 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처음 사진을 보냈을 때도 제가 좀 오해했어요. 아, 이 사람 진짜 뭔가 동기가 충만하구나. 내가 뭐 도와달라고 이러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매일 가는 현장마다 똑같은 그림, 똑같은 내용을 하고 똑같이 그 영상을 보면서 메시지를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부신 동역자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호성이한테 얘기했어요. 나한테 다이렉트로 연락받지 않게 해주고 네가 연락을 받고 이분하고 기도 제목을 주고받고 네가 나한테 보고를 해줘라. 왜냐면 제가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은 진짜 도우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들어가면 이분한테 부탁했어요. 내가 당신이 가는 일주일 현장을 다 같이 동행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메시지 하지 않고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 거 내가 좀 보겠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다. 그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좀 보겠다.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르치지 않아도 현장에서 선포된 말씀이 또 다른 현장에 계속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 현장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또 데리고 오더라고요. 예. 이게 다음 사진입니다. 예. 여기도 또 어떠한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지 하는 거예요. 다음, 예. 다음 사진이요. 단호 목사님하고는 이거를 또 다시 보고합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사진이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못했거든요. 이게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은 뭐냐면 무슬림들이 하던 그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코란을 그대로 외워서 달달달 외우는 게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신앙생활의 척도예요. 그런데 그 성경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아예 그림 자체가 없으세요. 그런데 이 전도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흘러가고 각 집에서 예배가 되는 거 보고 이분이 깜짝 놀라신 거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내가 보고리에 있는 내 친구들한테 연락할게.
다 만나주고, 이 보고로에 지금 한 1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문을 닫으려고 무슬림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고 목회가 안 되게 계속 겁주고 있는데 이 교회들을 지켜야 된다. 왜 지켜야 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한번 문 닫고 다시 열으려면 행정적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왜 계속 가서 괴롭히고 문을 닫게 만드냐면 다시 닫고 문 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열려진 교회가 문을 닫지 않게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든 누구든지 가서 말씀을 주고 교회가 계속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가서 돕겠다. 담임 목사님이 일하러 가신다 그럼 우리가 가서 메시지 전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우리가 훈련시키고 그 교회 문 닫지 않도록 돕겠다. 그래서 보고로에 진짜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도 운동을 하자. 그 다음에 우리 후대 사역을 하자. 신학생들이 있다면 신학생들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다. 우리한테 연결해줘라. 우리가 훈련시켜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막 여기저기 지금 막 자랑하고 다녀요. 계속 친구들 만나고 문자하고 연락하고 우리 저희 전도 학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자카르타 지역에, 원래는 이 자카르타 지역에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행정적으로도 그렇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인 선교사가 외국인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부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저 단호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기도 하니까 자카르타 서부 지역의 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 교회에서 전도학교도 하겠지만 어차피 주일날 오전 9시 한 번만 드리는 예배라면 오후 시간을 좀 그 교회를 우리가 마음껏 썼으면 좋겠다. 저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냐면 자카르타에 청소년 청년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법적으로 허가된 장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오후에 우리가 그런 센터를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호성이하고 우리 정호성 레멘트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줄예배 하자. 원래 사실은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 친구는 현진교회를 갔거든요. 현진교회 가라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예배를 하려면 어떠한 장소가 필요한데 저희가 움직일 때마다 아무래도 뭔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시작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씩 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 줄예배 시작하자. 그리고 진짜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센터를 하자. 그래서 찬양 예배도 시작하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 들어가고 5월 11일 날 인도네시아에 들어가면 단우 목사님과 그 자카르타 서부 지역에 있는 목사님 그 지역 교회에 방문해서 이런 그림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앞으로 이제 전도 학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같이 인도를 받을 계획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진 있나요? 아닙니다. 네. 예,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호성 랩넌트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려요. 이 친구가 아직 이렇게 마음이 많이 여려요. 저도 여린데 이 친구는 더 많이 여려요. 그래서 이 친구를 훈련을 위해서. 근데 원래 이번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선교대회도 참석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아서 WRC 같은 경우는 나와서 훈련을 좀 받게 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목사님들께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 한국 사람인데 한국 문화를 몰라요 잘. 네, 이 친구는 군대도 면제받았어요. 그래서 군대도 안 갔고, 왜냐면 외국에서 7살 때부터 초중고 교육을 외국에서 받은 사람들은 자국민으로 취급 안 하더라고요. 재외국민으로 해서 외국인으로 빼더라고요.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안 갔어요. 한국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학교 확장입니다. 전도학교 확장을 막 수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은 2024년부터
합숙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이 한국에서 시작된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2억 7천만이 살고 있는 이 나라, 모든 국민이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나라예요. 얼마나 황금밭인지 몰라요. 무신론자가 없어요. 다 2억 7천만의 인구가 신은 있다라고 믿는 이 나라가 많지 않을걸요. 그런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는 전도학교, 복음만 선포하는 전도학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할 수 있는 합숙훈련을 2023년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24년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지인 신학생을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신학생을 좀 도와주세요, 이 신학생을 좀 받아주세요 하는데 다 받을 수는 없고 지금 1명에서 2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활비를 어느 정도 보조해주고 학비를 지원해주고 현지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친구들을 지금 제자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2024년도 이후에는 이 합숙훈련을 통해서 계속 훈련시키고요, 교회 개척 사역을 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타겟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타겟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 현지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교회가 없는 지역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예비된 제자, 준비된 제자를 찾아낼 겁니다. 이거를 저 혼자 하려고 했어요. 교만했어요.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저는 하기 싫은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원래 제가 5월 5일날 오는 거였는데 하루 앞주 당기는 것도 원래는 전 싫은 사람인데 제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하기 싫은 거, 못하는 거, 안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사역에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너무나도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계속 그 상황을 주면서 저를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갈래? 저는 지금 이번 주에 지난주에 김포 갔다 왔죠, 목포 갔다 왔죠. 막 올라오는 길에 계속 연락이 오고요. 어디서 누구 노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약속하고 왔잖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하겠습니다. 여기 오면서도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만남, 생각지도 않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이뤄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입에서 불평해요. 너무 힘든데 또 가요? 또 만나요? 그래요? 뭐가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가면 계속 이 얘기만 하라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직인 것 같습니다. 내게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욕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들어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 속에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호성이란 친구를 15년부터 만났는데 저는 그냥 치유받아야 할 치유 대상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2023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 동역자였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미리 알았더라면 그 지나간 시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돕고 또 했을 텐데 제가 그 생각이 드니까 섬찟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만남은 없는데. 이해되시죠? 섬찟한 거예요. 이 친구가 내 평생의 인도네시아 복음화 사역의 동반자가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안 했거든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너무 제 가까운 주변에 하나님 붙여두고 계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인도네시아 복음화, 또 여러분을 통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일한 응답을 누리시고 또 주신 응답을 가지고 또 기쁘게 또 만날 날을 기대하고 그렇게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자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선포하며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